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주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내 죄는 속하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큰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아멘. 찬송가 97장 하겠습니다. 97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금죄인 복받아 빌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18장 찬송화장도 하겠습니다. 18장.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용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님 용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저희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 허락해 주시고 또 첫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평생의 걸음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또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을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소망이 더 충만해지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더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항상 나 주님 없이 살지 말고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본문이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10장 6절까지. 10장 6절까지. 9장 25절부터 10장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거기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주제가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면서 자기 옛사람을 죽여가지고 내가 살고 참 내가 살고 주님을 향해 자라가자는 이런 히브리서 10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증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데 그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 그분과 동행하면서 사는 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 그 면에 대해서 또 다른 면을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데 우리는 꼭 하나님이 전투를 하면서 믿음의 전투를 하면서 살게 하세요. 세상 역사를 보면서 전쟁 역사예요. 세상 역사들도. 보면 전쟁 역사죠. 우리 역사를 보면 전쟁이 없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택자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꼭 전투를 하게 하세요. 전투. 근데 우리 전투는 여기 다툰다는 건 전투를 말하는데 썩을 전투가 아니고 뭐죠? 썩지 아니할 전투를 우리가 하게 하는데 근데 이 전투는 향방에 정해져 있어야 되고 또 누구를 힘입어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죠? 또 향방과 그 전투 얻고자 하는 게 뭐를 얻고자 하느냐 이제 그게 있죠. 하나님은 오늘 세상에 우리를 보내면서 이제 전투를 또 어떨 땐 다름질로도 표현해 놨어요. 26절에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응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우리가 어떻게 믿음에 다름질을 한다고도 표현할 수 있고 다름질을 한문 용어로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했죠. 그죠? 경주는 다름질의 그 한문 용어입니다. 그죠? 믿음의 다름질,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의 전투를 하고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자, 전투하는 사람, 다름질하는 사람 자세가 끼어있지 않으면 전투가 되겠습니까? 안 되고 백전백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전투하는데 자기 힘을 다 쏟아서 살지 않으면은 다름질하는 사람이 꼴찌하지 뭐, 그죠? 이게 1등을 못 하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은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의 다름질 요소가 있고, 하나는 믿음의 전투 요소가 있는데, 그럼 그것도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향방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향방. 그래서는 무슨 일을 해도 꼭 향방을 생각하고 향방을 꼭 생각하고 살아요. 내가 이거 뭐 때문에 하지?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그럼 한마디로 짧게 나의 구원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나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배우고 얻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 가고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땅에서 사는 우리 목적, 믿음의 전투하는 목적은 뭐냐면 두 가지. 전쟁이라는 게 좋은 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전쟁하잖아요. 어떨 때는, 그죠? 나쁘게는 어떤 걸 얻기 위해 빼앗아 가기 위해서 전투하는 전쟁은 다 보면은 뺏기 위해서 전투하고 지키기 위해서 전투하고 이러거든요. 보니까 그래. 저는 이래 무슨 하나 바쁠수록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한가할 때도 생각해 봅니다. 바쁠 때 정신없이 살면 자기가 죽고 망하는 길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한가해서 죄 지는 것보다 바쁜 사람이 도리어 어떨 때는 죄를 적게 지어요. 시간이 많고 몸에 건강이 있고 돈이 있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한 게 남자나 여자나 다 죄를 짓는답니다. 뭐죠? 시간 많고 건강 있고 돈 있고 하면 우리 속에 원죄와 본죄가 있잖아. 그럼 남자는 여자는 여자대로 짓는 죄가 있고 남자는 남자로 짓는 죄가 있고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짓는 죄가 있고 노인들도 힘이 좀 살아나면 또 죄를 짓는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힘이 없으면 모르는데. 그래.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할 게는 뭐냐면 바쁠 때 더 조심하고 한가할 때 편할 때 조심해야 되고 그 세상에 기업들도 있잖아요. 잘 나갈 때 제일 위기랍니다. 그때 준비 안 하면 다음이 다 허물어진답니다. 평안하고 없을 때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생각 안 하면 벌써 마귀에게 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업들도 잘 나가네, 잘 나간다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다음에 또 그 기업 환경이 변화가 되거든요. 미리 그때 준비를 안 해놓으면은 준비한 기업은 계속 이렇게 어려움, 마디가 기업도 다 있습니다. 나라들도 다 있고 개인도 다 있고 그거를 미리 준비해 놓으면 그때 어려움 속에서도 그나마 가고 더 발전할 기회가 생기는데 잘 나간다 거기만 집중해 버리면은 나중에 100% 망한다 이거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할 때 준비 안 하면 100% 마귀에게 삼키는 거예요. 100% 삼키는 거예요. 평안할 때. 힘들 때는 다 하나님 안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힘들어 봐요. 아프면 주님 찾을 수밖에 없고 이건 또 믿음 없는 사람도 또 그거 안 되고 믿음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아프면 주님 찾지요. 힘들면 주님 찾지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 아파도 주님 안 찾아요. 그저 병원이나 주사 다니고 어떻게 나을까 얘기하지. 또 힘든 일이 있으면 뭐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사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노력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려고 안 해요. 믿음이 너무 없을 때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면 힘이 드니까 하나님을 찾고
또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오게 되죠. 그 바람에. 그래 오늘은 저는 무슨 그러니까 항상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사람이 다 특별히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때를 주지만 또 평범한 때도 주시잖아요. 평범한 그때가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때예요. 그 사람의. 그래서 저는 항상 조심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편하냐? 어떨 땐 바쁘냐? 환란이냐? 이제 그 사람들은 환란일 때는 뭐 이러니까 다 밀어도 그지? 편할 때 한다고. 또 그것도 아니야. 또 바쁜 평안할 때는 평안하니까 즐겨보자고 또 밀어버려. 그죠? 우리 구원이라는 거는 바쁘면 바쁜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일이 있고 또 평안하면 평안한 그때 또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목적은요. 사람이 보면 일을 안 하면 못 사는데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하루를 살아도 없어지는 이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너무 힘들면 좀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쉬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쉬면서도 누워서 쉬면서도 좋은데 공기를 쐬매고 가만히 쉬면서도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바쁘게 무슨 아무 생각 몸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이고 뭐 일을 해야만 뭐 복음에 나가서 막 전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뭐 활동을 하고 이렇게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주신 현실 자체 하나하나가 하나의 자기가 주신 현실이잖아요. 거기서 그 순간 그런 형편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얻고 자기 부인하게 되고 그렇죠. 또 거기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할 수 있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을 구원할 때도 보면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구원이 듭니다. 평안할 때 아무리 말해봐도 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평안할 때 말을 해놓잖아요. 미리. 그러면 환난 때 그냥 가서 말하면요. 이 사람이 나를 더 어렵게 한다고 하고 막 무슨 의도가 있냐고 의문시합니다. 근데 평안할 때 전해놓으면은 환난 때 내가 말하면 그게 쑥 돌아오고 따라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말이 안 먹혀 들어가지. 그래도 조금 싫지 않게 조금씩 전해두면은 그게 나중에 환난 때 그게 힘이 되고 딱 그 사람이 구원이 되고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 지금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근데 평소 때부터 껴서 그 말씀도 깊이 새기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도 현실에 환란이 와야 그게 진짜 자 있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 그래 오늘 우리는 모든 항상 평안할수록 끼어 삽시다. 알겠죠? 바쁠수록 끼어 삽시다. 알겠죠? 아픈 그때는 너무 아프고 힘들면 여러분들의 믿음 같으면 하나님을 안 찾을 수 없어. 그런데 복 없는 사람은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 안 찾아. 여러분들 생각에 아프고 힘들면 하나님 당연히 찾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에요. 알겠죠? 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믿음이 너무너무 어린 사람들은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 안 찾지요. 처음에는. 나중에 빙빙빙 돌다가 할 수 없이 찾지. 그지? 저는 그 12혈리 중 여인 봐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처음부터 탁 빨리 주님을 찾는 게 복 있는 사람이야. 그게 믿음이 복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래 우리 인간은요. 제가 자주 쓰는 말 낮이 되면 밤이 오고 밤이 오면 또 낮이 오는 것 같이 여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오면 또 여름이 인간은 하나님의 평안하고 현실이 그대로 두지는 않아요.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 왔을 때는 잠깐 평안을 주다가 또 환란을 주다가 뭐 경제적인 면, 건강적인 면 이러면 자꾸 하나님 변동을 시키는 거예요. 변동을 시키면서 거기서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자꾸 이런 순서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자 우리 생활에 변동 하루도 만약에 김선수 낮만 있다면 지겹겠지. 쉬지 못하. 또 밤만 있어도 안 좋겠지. 여름만 있어도 안 좋겠지. 우리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 평안한 거는 계속 지켜지기를 바라잖아.
환란 오기는 싫어하잖아. 근데 김성수 개인으로 환란이나 평안만 오면 김성수 선생님이 하나님을 그만큼 찾고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안 되겠지. 우리 김성수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내가 그동안 이래 어려움 당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그렇지? 근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거기서 그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가는 사람, 거기서 굉장한 걸 얻는 거예요. 굉장한 걸 얻는 거예요. 근데 그 환란이 있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알게 보면은. 그래 어릴 때도 저 백목사님 기도할 때 복 있는 사람은 환란이 많다는 거야. 성경에도 있잖아요. 어디 있지? 예수 믿는 사람은 환란이 많다고. 저는 바울의 우리 누구 그 바울하고 칼빈의 고차원적인 그 환란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에 관하는 장차 우리가 날아가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래 놓고 또 성경 본문으로는 한 두세 군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제가 많이 외우는 겁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에 없어질 것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선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외웁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성구들도 많이 있어. 한 몇 가지 더 해볼게요. 그러면 빌립보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주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래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여러분 목사님 자주 인용한 성권 자주 여러분도 다 외우지. 고린도 전 후서 4장 27절 절수만 해도 외워져야 돼. 이제 너희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2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했잖아. 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오늘 현실을 모든 현실이 그동안 배웠잖아. 나한테 가장 좋은 걸 만들어줬다는데 아직도 이게 연습이 안 되면 그동안 나쁜 버릇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고 이러는 그동안 나쁜 버릇 있잖아요. 우리 이용료도 해봤지. 현실이 다 감사해. 근데 그동안에 내대로 판단해서 좋다 나쁘다 이러고 살았지. 이용료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도 옛날에 그렇게 해보지 않았겠어? 우리 여기 집사님들도 다 그렇게 해보고 있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배워갖고 아니야. 힘들지만 이 현실이 다 나를 위해 주신 거야 하고 믿음을 갖고 지나보면 맞아. 그때 그게 있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됐지. 이제 자꾸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부터 그 말하면 이해가 안 되겠지. 처음부터 모든 현실이 다 내게 좋은 거라면 본인들부터 처음엔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그거를 믿고 살아본 체험이 많아. 그래서 그래 우리는 모든 현실마다 그러니까 딱 이거는 빨리 이 현실 지나가면 이 현실만 하면 돼. 그러니까 처음에 모를 때 이건 지나가 버리고 좀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하면 구원을 차리고 신앙생활 잘했을 건데 보통 이렇게 생각해. 근데 이제 믿음이 자라가면 아니야. 이 현실에서도 해야 되고 저런 현실에도 다 해야 돼. 그지? 어? 나는 입장만 딱 바꿔주면 잘할 거예요. 요거만 넘어가면. 김영민 그게 맞아요, 틀려요? 옛날에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예? 해봤냐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아예 생각 안 하지요? 예, 안 하지. 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게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이래 하면 맞아.
그때 몰라 지나면서도 아 맞아 내게 그게 있었어야 됐어 다 이렇게 생각으로 살아. 그래 그 현실을 오는데 거기서 우리는 꼭 뭐가 있는가 하면 믿음의 전투가 있고 믿음의 다름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기기를 다투는 밑에 보면 다름질이 나오고 싸움이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다름질, 싸움, 그죠? 두 가지 나오지. 그래.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몸의 건강도 있어. 그때는 젊을 때는 막 힘이 남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쓰시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몸의 건강이 덜해져 가지고 아프진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다름질하고 믿음의 전투라는 거기에만 다 써도 이제 모자랄 지경이야. 다른 일을 할 힘도 없어.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세상의 일에도 갖고 힘없는 그 늙음에서도 거기다 쓰고 그 나머지를 갖고 예수 믿으려니까 되질 않아. 우리 김수영 선생님은 지금 아직도 건강이 있어가지고 두 가지 다 해도 될 사람 같아. 근데 내가 보니까 이인자 집사님은 두 가지 다 못할 사람이 된 것 같아. 두 가지 못하지요.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코로나 전에 같으면 두 가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그 힘 예수 믿는 데만 따서도 좀 모자라게 만들었어. 그렇지 않아요? 김영일 사님 아직도 세상 그것도 할 힘이 남아있죠. 남아있는 것 같아. 아직 저기는 힘이 그 나이가. 그때 조심해야 돼. 젊을 때 있잖아요. 그 세상에 쓰고도 또 뭐 신앙생활에 쓰는데 이제 그 말은 신앙생활은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젊을 때는 껍데기라도 이거하고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 근데 젊을 때 껍데기로 두 개 다 할 수 있을 때 어떻게든 힘을 써서 믿음의 다름질에 힘을 쓰고 믿음의 전투에 힘을 다 쓴 사람은 굉장히 복이 많아요. 그 힘을. 그죠? 어차피.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깨달은 사람 두 가지 다 못하니까 믿는 데 쓰는데 깨달음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도 그 남는 힘을 그 세상에 썼고 나머지로 써서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자, 우리 길가밭 말고 세 번째 밭이 무슨 밭이지? 가지던 밭, 그 힘을 나눠 쓰는 거야. 그렇지? 근데 나이 들면 힘 나눠 쓰지 안 된다는 걸 자꾸 깨우쳐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김영입 사님 점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힘을 젊을 때 같이 여러 군데 못 쓸 때 탄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남은 힘 여기만 써야 된다 하는 걸 자꾸 말씀해 주고 지금도 다른 벌줄에도 건강했을 때는 아니야. 이것부터 지금 이럴 때 더 써야 된다 하고 살아야 돼. 그래. 그랬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에 힘을 다 쏟으면 처음에는 애들이 아이고 그러면 억울해가지고 안 된대. 세상 좀 살아보고 그러고 나서 나이 들어서 예수 잘 믿겠다는 게 우리 이민영이에요. 이민영 지금도 바꿨는가 모르겠다. 아직도 안 바꿨나? 그런 생각도 저도 이해가 돼요. 알겠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아니야. 그 가치를 깨달으면 내가 젊을수록 이것 주님께 다 바치고 살면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사람이 둘로 나눠져. 잘 믿으라는 사람 중에 이민영 같이 어느 때부터 잘 믿겠다. 어떤 사람 아니야. 소수의 아주 사람 지금 이때부터 내가 잘 믿을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래. 시편 71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뭐고 의지시요 어릴 때부터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 어릴 때부터 나의 의지시라. 그 대표적인 그걸 나는 누구한테 적용하냐면 요셉에게도 적용해보고 다윗에게도 적용해보고 다니엘에게도 적용해봅니다. 어릴 때부터 저도 그렇게 살아보고 그러니까 어릴 때는 걷지 못할 때는 예수를 잘 믿겠다는 그 깨달음을 주는 것도 큰 건데 근데 아직까지 좀 젊을 때는 세상도 살아보고 나중에 해보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지금 처음부터 이러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신하씨 지금도 세상 못 살려는 게 억울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좀 이해는 돼요. 근데 더 깊이 젊더라도 깨달으면 억울한 생각이 안 들고, 이거 이때부터 하는 게 더 복있다 이런 생각이 바깥 들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때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뭐 성경을 외운 게 있고 뭐가 있으니까 늙어서 좋잖아요. 이제 그게 나이 들어서 살려면 안 되는 것들이야. 그렇지? 나이 들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제가 어려서부터 깨닫고 살기 때문에 제가 깨달음도 깊어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비해 가지고. 이 깨달음이라는 게 여러분들 인생이 어릴 때부터 살아가면서 인생의 그 깨달음도 깊어지면 뭐 아예 노인이 돼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깨달아서 자기가 하나하나 그래도 하나님을 함께 살아보니까 인생과 깨달음 깊이가 시간이 있는 것만 깊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자 노년에 또 뭐 중간에 어른이 돼서 믿는 거하고 어릴 때보다 차곡차곡 자라서 믿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있겠지. 근데 이제 그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모태신앙들 가운데 두 가지예요. 뭐 아무 생각 없이 부모 따라 믿는 애들은 깨달음이 깊지가 않아.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그래도 부모 모태신앙이지만 거기서부터 다니엘이나 요셉까지 연단받아 큰 애들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던 사람들은. 그죠? 근데 도리어 안 믿는 가정이지만 어려서부터 어떻게 예수 믿기 시작됐어. 그럼 그 사람은 또 깊은 신앙을 갖게 되는 거야. 사람이라는 게 연단의 기간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10년 바짝 믿고 큰 깨달음이 들어간다. 그럴 수는 없어요. 알겠죠? 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래봐도 목사님들이라도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하고 하면서 깊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 목회자들하고 예수를 믿어도 중간에 뭐 참 잘 믿어보겠다 들어온 사람하고 그 인격이라든지 그 깨달음에 대해서 보면 막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뭐 죄 짓다가 회개가 돌아와서 그것도 큰 거 맞지만은 그런 분들하고 어려서부터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연단을 쌓아가면서 믿던 사람하고는 인격이나 그 깨달음의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제가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걸 주로 전가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의인의 믿음으로 산다는 게 예수 피를 입어서 성수에 들어가는 이 생활인데 오늘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방향을 잘 정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시간, 모든 시간에서 다 전투하고 다 다름질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응? 구멍이 그래서는 배경이 목사 옛날에 세마포 하늘나라 가면 흰 옷이 있고 세마포 옷이 있는데 세마포는 우리 건설권의 행위를 말한다는 거예요. 세마포는 하나 실로 이래 하나하나 짰잖아. 이래 가로세로 짰는데 하나하나 내가 대속을 입고 오늘 살아간 생활들 그게 쌓여서 세마포시 된 거고 건설권을 말하고 흰옷 전체나 대속에 전체 입은 그 면을 말하고 있는 건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잊어버리지 말자. 항상 제일 중요한 주님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예? 또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그래 내가 사는 게 썩어질 것이 사는 게 아니지. 내가 하나님을 배우면서 살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지. 내 지혜, 내 능력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갈수록 모를 때는 내 지혜, 내 능력하고 사는데 한계가 돼서 부딪혀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렇죠? 그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꿔지면 어떤 사람이 모든 걸 작은 일에부터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사는 사람이 돼요. 아무리 적은 것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건 자기가 하지 모든 게 왜 하나님이야. 이렇게 어릴 때는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신앙생활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부터 시작되고 진행되고 결론 가는 게 맞죠. 자 로마서 11장 36절 끝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모든 게 그분에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래 오늘 아무리 적은 일도 하루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왜 적은 일도 주님 요거 주님 기쁘게 요거 일을 하면서 주님과 같이 일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주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또 이거 듣더라 소화가 잘 되고 감사합니다. 소화 당연한 게 아니라 어느 시기 소화 우리 정정원 씨가 먹고 소화 안 돼갖고 문제가 생기잖아. 당연한 게 아니지, 그지? 응? 지금 저도 먹으면 아직도 그 다이어트 할 정도로 맛있게 먹고 싶은데 살은 찌잖아. 그것도 감사한 게 입이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다이어트가 된다는 건 들어가서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는 뜻이잖아. 배가 고장이 나서 위가 아프고 장이 아파갖고 살이 안 찌는 게 좋아요. 내가 그래도 다이어트를 하는 정도로서 맛있게 먹는 게 좋아요. 옥녀 씨. 장하고 위 탈 나가고 살 빠지는 게 좋아? 어? 그럼 다이어트 하는 게 싫어? 다이어트 하는 게 나쁜 거 아니래도 절제하는 거야, 절제. 오늘 이 길을 다춘 자마다 뭐라고?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것을 바로 이걸 절제해서 옳은 데 쓰고 잘못된 데 안 쓰려고 하는 게 지금 죽어있는 힘,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젊을 때 힘이 많잖아요. 근데 요거를 힘이 있으니까 아무 데나 예수 믿는 데도 쓰고 세상에도 쓰고 이러면 갈라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깨달은 때는 이 힘을 하나 왜 주셨지? 이럴 때 이 힘을 썩지 아니할 때 주님을 배우는 데 쓰자.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절제란 말입니다. 같은 걸 줬는데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는데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한계에 있으니까 절제를 안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근데 젊을 때는 절제가 썩는데 많이 썼고 썩지 않는데 쓰도록 하는 게 절제거든, 젊을 때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야. 이용료는 보면 절제를 못 해가지고요. 시간만 나면 어떤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절제를 할 줄 모르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요. 절제 못하는 사람 신앙 실패입니다. 오늘 바쁠 때도 절제하는 거예요. 바쁠 때도 절제가 뭐예요? 요 힘, 요 바쁜 요 일에 파묻히면 안 되지. 여기서 내가 이 일을 주님 위해서 해야지. 주님과 함께 해야지. 그러면 바쁜 데서 일 때문에 짜증을 안 낼 수 있어. 저도 어떻게 일하다 보면 짜증이 날 때가 있어. 근데 아니야. 이게 일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지. 여기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같은 거를 주님과 함께 해야지. 근데 거기 관계된 사람들이 있을 때 답답해도 이게 이 사람 요 정도밖에 요 정도에 맞춰서 또 해야지. 뭐 이렇게 좀 하고 그래야 되겠잖아. 그래서 어떨 때 내가 자꾸 무시한다는 게 일을 하다 보면 지능이 안 따라오고 뭐가 안 따라오니까 좀 답답하단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그럴 바에 내가 혼자 하는 게 나을 때가 많아요. 어떨 때 일을 해보면은. 근데 사람을 키우려고 하면은 시간이 같이 일할 때 2배 채가 걸려도 일로 따지면 내 혼자 하고 처리하는 게 나을 때가 있대도. 근데 그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같이 하니까 시간은 몇 배 걸리고 마음은 더 써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마음은 더 써야 돼. 이용료 할 때 그래. 대부분 이용료 생활할 때. 내가 해버리면 좋아. 근데 자기를 키우려고 하니까 근데 신경이 몇 배를 더 씻는 거야. 근데 모르면 그렇게 하고 나면 지가 잘했다고 또 그러는 거야. 또 하고 나면. 신하집사님도 그렇지, 그치? 어? 신하집사님대로 뭐 그런 게 느려가지고. 또 우리 뭐 각 사람마다 어떤 사람 너무 또 설쳐서 또 문제 내는 사람 있고, 그치? 안 그렇겠어? 그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는 거야. 그럼 거기에 내가 맞춰서 근데 같이 살아야 돼. 나는 같이. 근데 일만 따지면 제가 할 때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럴 때가 많아. 근데 거기서 내가 깨우쳐야 돼. 아니야. 일이 사는 게 일의 중심이 아니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중심이고
사람을 키우는 게 중심이고, 그게 사람을 구원하고 키우는 건 하나님하고 그 사람 붙이는 게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손해 봐야 돼야 될 때는. 시간이 뭐 2배 걸려도 3배 걸려도 시간 2배 걸릴 말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 구원이 되다면 그 시간이 일로 따질 때는 2배, 3배 허비인 것 같아도 제일 중요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됐으니까 그게 진짜 소득이야. 일 잘하고 사람 잃어버리면 그건 손해입니다. 그죠? 자, 일을 손해봐도 시간을 손해봐도 힘을 손해봐도 그것 때문에 사람을 구원해서 거기 쓰여질 때 그 내 힘이 쓰여진 거야. 그렇지? 일만 따가고 사람하고 다쳐버리면 어떻게 돼? 그건 잘못 쓰여진 거야. 그 힘이. 근데 시간과 힘이 2배, 3배 쓰여졌어. 2배, 3배 쓰여져서 그게 하늘에 쌓아둔 게 되는 거야. 답답해도. 알겠죠? 예? 내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두는 게 돼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누구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남편 때문에 하늘에 쌓아둔 게 많을 거라고 봐. 그렇죠? 아니에요? 자, 이인자 집사님 솔직히 이거는 여기 말해도 될까? 다른 사람들 내가 이런 말 했거든요. 남편을 욕을 할 때 같이 욕해버리면 큰일 난다 했거든. 자기가 욕하는 건 괜찮은데. 근데 자기는 뭐라는 줄 알아? 나는 안 그랬는데. 그런데 안 그렇기는 그거 쏘으면 안 됩니다. 난 그래, 야, 나도 잘못하면 쏘겠다. 나는 안 그랬는데 하는데 자기는 자기 남편 욕해도 괜찮대. 다른 사람이. 이 김성수 그거 듣고 욕하면 안 돼. 그래 내 말은 누구를 위해서 답답한 게 그게 답답해서 같이 하는데 시간 걸리고 힘들어하는 그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잖아요. 그럼 내 속이 썩었잖아. 힘들잖아요. 그럼 그게 하늘에 쌓아둔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일만 생각해서 아이 참 뭐 이래 버린단 말이야. 그렇지? 그게 중요한 게 사람을 만들고 속을 썩으면서 우리 부모가 자식 키우려고 오늘 속을 막 썩잖아. 효율이 없도록 그치 그치. 그래 오늘 절제한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게 일 잘하려고 일 중심으로 해버리면 그 절제는 절제가 아니라 썩은 것 위해 하는 거고 그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더 가고 뭐 힘이 더 들어도 그 사람 구원이 되고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게 돼버렸으면 그게 뭐죠? 절제해서 잘 쓴 게 됩니다. 잘 쓴 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제. 우리 절제 지금 주어질 때 돈도 주어질 때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옳은 데 잘 쓰라. 우리 힘이라는 거는 젊음의 힘이라는 거는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내일 없어지잖아요. 그죠? 지금 쓸 때 바로 쓰라는 거지.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돈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잘 쓰라는 거예요. 절제해서. 힘도, 그 건강도, 그죠? 절제라는 건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걸 쓸 때 올바로 쓰라는 겁니다. 지금. 자, 오늘도 하루를, 오늘 뭐 별 바쁘지도 않고 좀 가만히 있어. 그럼 옥년 어떻게 하겠어요? 언니들 찾아다니겠어요? 어? 그럼 자기로 내가 이 시간과 힘을 어떻게 쓸지 이제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찾아서 해야 됩니다. 응?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몸에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지금도 성경을 외울 힘이 있잖아요. 나이가 90이 되면 잘 외워지겠습니까? 응? 그나마 지금 외우는 게 낫겠죠. 그죠? 그런 거. 또 신앙생활 하나 앞에 내가 순종한 지금 젊을 때 하면요 나이 들어서 굉장히 낫습니다. 그래 이래 나이 들어서 젊을 때 준비를 잘한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평안에 삽니다. 젊을 때 준비를 안 한 사람 나이 들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내가 제가 이를 봐도 압니다. 이렇게 봐서 교육자들도 뭐 준비가 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평안합니다. 근데 교육자는 나이 들어서 힘든 사람들도 많아요. 왜? 준비를 안 해놨기 때문에. 응? 그 다음에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우리 신앙생활 항상 우리는
우리 다름질이 하늘나라고 주님이에요. 알겠죠? 주님을 배우고 얻고 주님과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돈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일 잘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 자기가 다 하는 줄 알아도 그 바람에 일 잘하다가 누구 뺏깁니까? 주님 뺏기고 하늘나라 뺏깁니다. 보면은 저도 일 잘하는 거 물론 착하지 좋지. 그렇지만 그 일 잘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 더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현명한 사람. 그래서 저도 일을 시키면 일 잘한다 그래. 근데 나는 중요한 게 일 잘하다가도 그 바람에 하나님 뺏길까 싶어서 제일 그 걱정이 되는 거. 왜 바울이 빌립보 3장 7절에 뭐라고 말했죠? 내게 모든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면 모든 사람이 불우하는 것 갖고 있었잖아. 근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 배우고 나가는데 뭐가 됐죠?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자꾸 일을 안 하려고 그래. 뭐 지금도 뭐 어제도 뭐 일을 하고 나 자꾸 빠지려고 그래. 일에 끌려다니다 보면 일하다 보면 어느새 아직도 일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 힘을 내가 기도하고 또 뭐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런 데 힘을 쓰려고 공의 행정일에 잘 안 하려고 그래. 어떤 목사님 열심히 하는데 그걸 잘 안다고 제가 뭐 선물도 사주고 격려를 해줘도 내가 잘 안 하려고. 옛날에 젊을 때 내가 많이 해봤던 일이거든. 그런 사람들 그래도 공에 의해서 교회를 하니까 뭐 그 사람이 개인의 구원이 되가 안 되는 자기가 하는 일이지만 그 일 자체는 고마운 일이니까 제가 격려도 해주고 뭐 이렇게 선물도 사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방, 오늘도 내가 사는 향방이 썩지 아니할 것이야. 우리 썩지 아니할 것은 또 어디 나 있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것을 인자가 너에게 주린다. 썩는 양식만 보고 왔잖아요. 그죠? 오병이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우리 오늘도 썩는 양식은 오늘도 뭐냐면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돈이 벌어지는 거, 일이 잘 되는 게 썩는 그것만 목표하면 썩는 거야. 근데 돈이 좀 덜 벌어지더라도 손해 보더라도 세상 살다 보면 손해 보는 것도 있잖아요. 얻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도 돈을 벌면서도 주를 위해서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돈을 손해보면서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게 뭐냐면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간다고 하나는 버림당하고 또 두 사람이 밭을 가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간다고 하나는 버림당한다는 게 바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향방을 누구를 향해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향방. 항상 우리는 모든 게 주님이야. 주님의 말씀이야. 그 나라야. 그렇죠? 그래 그분이 기뻐할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자, 우리 주님 기쁘시는 그거 갖고 그리스도의 사심판에 심판받는다 했잖아요. 그게 성경 어디 있지요? 근거를 하나 가지고 갑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이지. 한번 10절 11절 띄워보세요. 고린도후서. 내가 이게 10장부터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거하든지 떠나지 주를 기쁘시냐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10절 맞지? 고린도후서. 9절이네. 요 절수 하나씩. 자, 주를 기쁘시냐 되기를 힘쓴다는 게 9절이야. 그죠? 근데 10절에 그러니까 뭐지? 그리스도 심판대 선악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뭐죠? 선이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안 하고 한 모든 건 뭐죠? 교회에서 막 일을 했는데도 어떤 집사가 내를 위해서 내가 알아주기 위해서 막 해서 이건 악이야 선이야. 악이지. 근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 건 뭐죠?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싸우기를 호응을 치는 것 같지 않아요. 신앙의 싸움인데
우리 싸움, 전투를 해야 돼. 전투는 마귀를 향해 하지 사람을 향해 싸우면 안 됩니다. 그죠?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의 뭘 안에 옛사람을 향해서 싸우는 거지.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게 좀 구분이 안 되겠지만 처음에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구분이 됩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잘못됐다. 근데 그 사람은 밉지는 않아. 도리 불쌍해져. 그렇게. 그래, 옥녀가 불쌍하기 때문에 내가 미워 안 하는 거야. 그 나쁜 행위. 나쁜 행위를 하니까 옥녀가 복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옥녀라는 사람은 불쌍한 거야. 불쌍하겠지. 그렇지? 근데 구분해야 돼. 그렇지만 옥녀가 한 행위는 나쁘단 말이야. 나쁘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분명히 사람을 대적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야? 그 안에 옛사람, 죄를 대적해 싸우는 겁니다. 또 자기도 그래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또 남에게 전파는 내가 내 안에 옛사람을 향해 싸우지 않으면은 어느 내가 옛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싸우는데 자기 몸 안에 옛사람을 향해 싸우는 게 첫째고 내 밖에 악을 향해서 싸우는 게 두 번째입니다. 알겠죠? 자, 싸우는 대상이 두 가지입니다. 뭐죠? 누구하고 싸워요? 이용료 누구하고 싸워야 돼? 아이고 마귀. 어떤 마귀? 자기 안에 자기 마귀하고 싸워야 되겠지. 자기 안에 들어있는 옛사람 마귀하고. 또 밖에 사람들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는 마귀가 탁 있잖아요. 그거 보고 싸워야 되겠고 또 온 나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마귀도 싸워야 돼. 근데 자기 안에 옛사람 마귀를 발견해 승리하는 사람 밖에 마귀 다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복종. 그 다음에 쭉 10장 쭉 내려가면은 형제들아 하면서 우리가 다 이 모세에게 속해서 항상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았다. 오늘 요거까지 하고 끝낼 건데 뭐냐면 근데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반성고 그지도신데 그런데 다수들은 이렇게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도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똑같이 지금 말씀을 받고 또 성령을 받고 은혜를 모든 현실이 다 하나의 은혜의 현실이거든요. 지금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는 하나님의 인도와 안보에 그죠? 자,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를 하면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잖아. 그걸 받으면서도 받으면서 세례를 받고 거기서 주님과 옛사람을 내 마음대로 안 돼. 현실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주님이 나를 죽이라는 거잖아. 그 앞에서. 그죠? 그 감사하고 이게 다 내 구원의 유익하다고 믿고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막 안 되잖아. 그때 그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많이 죽어야 돼요. 오늘 지금 바로 우리 현실은 성령의 인도에 안 되게 돼서 맞죠? 또 그 말씀을 주잖아요. 또 근데 그것 따라 그러면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 식물을 먹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잘 받아갖고 가는 사람이 세례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 거기서 죽지 않고 세례를 못 받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음행하고 또 뭐지 악을 행하고 하는 것들 나오잖아요. 그죠? 매일 죽어야 돼. 오늘도 우리가 매일 이 시간에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겠구나. 이게 발견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신하집사님 속상해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되지. 그치? 아, 또 이거 죽어야 되겠구나. 아무 부담 없이, 아무 마음 부담도 없이 이렇게 사는 것보다, 요건 내가 죽여야 되겠구나. 아, 또 이거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게 항상 나한테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설지하고 살죠. 그렇죠. 그래야 겸손하게 삽니다. 항상 문제가 하나씩 있어야지 우리가 겸손하게 살지. 문제가 없으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그거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게 약할 때 나를 내가 약하게 봐. 안 되지. 나오면 안 되지. 이렇게 해가면서, 그죠? 항상 내 혼자 안 되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하나씩 둘씩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겁니다. 근데, 똑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고 음료를 마셨는데 다수는 멸망받고 소수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잘 안 받은 거야. 그죠? 죽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면서 자기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딱 나올 때 그 옛사람은 절제를 안 하는 거야. 아, 이만 마음대로 또 힘이 있으니까 생각도 안 힘이 있으니까 힘이 없으면 이럴 건데 막상 절제를 못 하는 거야. 힘이 있는데 절제를 못 하는 거야. 이 나이가 들어 힘이 없는데도 그것까지도 절제하고 살라고 뭐 육신이 건강으로도 깨우쳐줘. 그래도 절제를 안 하고 헛된 데 쓰고 사는 거야. 우리 집사님들은 안 그러죠. 김수동 씨는 그렇게 안 하고 있겠지. 그치? 그래서 절제를 잘하고 바로 써야 되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다름질. 우리 다름질이라는 거, 이 다름질은 힘써서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름질 해야 됩니다. 항상 방향이, 이 전투하고 전투하고 똑같이 방향이, 다름질은 방향이 분명히 하늘나라, 하나님, 황제나 또 싸움은 대상이 중요해야 돼. 싸움의 대상은 첫 번째 어디서부터 찾아야 된다 했죠? 자기 안에 옛사람부터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래 됐잖아요. 그죠? 그죠? 목사님들이 되면 조심할 게 남만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를 쳐 복종하게 못해갖고 목사님이 타락을 해버리는 거야. 교만해지는 거야. 그죠? 깨달음이, 그러면 깊은 깨달음이 없어집니다. 목사님들이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누는 거지. 자기는 신앙생활 나누고 가르치면 좀 껍데기만 가르치는 거죠. 그지? 원리만 가르치지. 원리도 몰라. 될 때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10장 1절부터 이제 바울이 실제적인 어떤 그 과거의 광야 이스라엘 갖고 그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알겠죠? 뭐냐? 절제하는 거, 또 다름질하는 거, 향방을 향해 싸우는 거, 자기 싸움의 대상이 뭐라는 거를 10장 1절부터 쭉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